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곱의 교활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사서 과연 무슨 유익을 보았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 장자권을 단 한 번도 써먹어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샀으니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또 에서가 자신을 속인 것을 분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형이 나에게 장자권을 팔지 않았느냐라고 자신이 산 이 장자권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사실 이렇게 사놓고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써먹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하러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약삭빠른 사람으로서 앞으로 에서와 또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다는 이 복선의 역할을 하기 위함일까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의도를 놓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야곱의 교활함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교활함을 보여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민족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두 국민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두 국민들이 각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정론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서로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는지를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 그대로 어떻게 이 두 국민이 나뉘게 되는지 그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편에 가득한 그런 주권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되도록 운명 지어져 놓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신앙에 따라 그걸 선택하더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충분하게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선택을 받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간섭의 이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나중에 야곱을 만날 때 잠깐 등장하는 것 말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이 에서족들이, 에서의 이 후손들이, 에서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선택을 거부한 이 사람들의 특징, 다른 운명을 선택한 이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일 먼저 두 민족을 대표하는 이 두 대표자들의 비교와 대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이야기의 핵심의 의도를 놓치고 이 구절을 보면 이 언급은 그냥 에서와 야곱의 성향과 그 기질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사건은 앞서 나온 이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이유,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두 민족이 나뉘게 되는지, 무엇이 이 두 국민, 두 민족의 차이인지 이 두 대표자의 삶의 양태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27절에 야곱을 소개하는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바로 이 단어예요. 이것은 언뜻 보면 단순히 외향적인 에서의 기질과는 다른 내향적인 야곱의 성격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쓰인 용례를 한번 다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도 조용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어 자체가 조용한이라는 뜻이 없어요. 이 단어의 원뜻은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 하면 욥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탐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단어란 말입니다. 창세기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여기에서는 완전한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은 왜 여기에서 조용한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건 야곱의 행실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을 어떻게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 때문입니다. 완전하다는 이 말이요, 우리가 아는 야곱의 삶과는 완전히 모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뒤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정말로 완전하다고 말하기가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본도 그렇게 조용한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또 그걸 많이 참고한 우리말 번역도 에세의 이 와일드함과 비교해서 그런 조용했다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다음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사실 원문에서의 이 표현은요, 야곱의 내향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한 언급이 전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요, 이 장막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의미예요. 이 말은요, 앞에 에서를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는 들사람인 에서와 달리 매우 존귀한 자다라는 이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이 존귀하다는 이 의미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표현은 장막에 거하는 존귀한 야곱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들사람, 거친 들사람인 에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에 대한 묘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의 부정적인 이미지, 즉 야곱이 좀 쪼잔하고 아주 교활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요, 성경은 야곱을 에서와 대비해서 완전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히려 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려고 야곱에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째서 야곱을 완전한 자로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납득이 안 되기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만약 성경의 이 말대로, 물론 성경이 틀리지 않았겠지만 만약 야곱이 완전한 자라면 이 말은요, 반대로 에서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라 그랬잖아요. 에서는 그 반대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에서의 바로 이 행동이 두 민족이 나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바로 이 행동에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파려는 이 야곱의 이 교활함이 아니라 이걸 파는 이 에서의 행동,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은 야곱의 교활함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증거로 본문에는 에서의 행동에 대한 그 평가만 나올 뿐이죠. 가볍게 여겼더라라는 이 말요.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야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요. 분명 우리의 생각에는 야곱의 이 교활함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야곱에 대한 책망의 뉘앙스는 전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완전하다, 존귀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은요, 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에서의 삶의 이 방식을 통해서, 에서가 가진 그 신앙을 통해서 야곱의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대조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무엇인지, 그것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거해야 하는 이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두 민족이 나뉘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바로 이 완전함에 거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하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에서의 불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완전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이걸 통해 성경이 두 대표자를 비교해 보여주려고 했던 두 민족이 나뉘게 되는, 두 운명이 나뉘게 되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에서의 불완전함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마지막 이 대목입니다. 여기에 바로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이 이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경고,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너는 나를 멸시했다라고 하신 바로 이 대목인데요. 바로 여기에 이 멸시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단어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에서는 업신여기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말에 보면 비웃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서가 지금 여기서 비웃고 멸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요. 장자권. 여러분, 장자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상속받는 권리입니다. 이 장자권은 단순히 아버지 재산 중에 형제보다 두 몫을 받는 그런 재산적인 이런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물려받는 바로 그 권리입니다. 즉 에서가 멸시하고 비웃고 업신여긴 실체가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었던 바로 약속의 시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 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 즉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에서는 바로 이 구원의 약속 복음을 멸시하고 업신여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생존 때문에요. 3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여기서 내가 죽어버리면, 죽고 나면 나중에 있을 이 장자의 명분, 나중에 주어진다는 이 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장자권에 대한 에서의 이 태도가 어떤 것인지 신약은 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부터 보면 에서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자,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성경은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서는 분명 피해자죠. 속인 놈이 나쁩니까? 속은 사람이 나쁜가요? 속인 사람이 나쁘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여기서 에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의 이 대표로 에서의 오늘 행동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에서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복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끝장나고 파멸과 저주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완전히 내가 바꾸어 놨다는 이 약속이고 선포잖아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이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에
그 복음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음을 멸시하는 자, 그 복음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자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이 약속이, 이 복음이, 이 예수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에서의 행동은 믿지 않는 자들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서의 이 경고는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경고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약속을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고 있나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에서의 말이 혹시 지금 내 마음의 대사는 아닌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복음이, 이 예수의 구원이 지금 현재 내게 아무런 힘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다 알고 있는 이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기서 지금의 이 배고픔을, 이 문제를, 이 상황을 바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여기서 이겨낼 힘, 견뎌낼 힘, 그 소망과 위로를 받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에서처럼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인 겁니다. 왜요? 에서와 똑같은 태도로 이 장자권, 이 복음, 이 예수의 구원을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은 에서와 반해 야곱은 완전한 자로 대조해서 평가를 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야곱의 이 완전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이 완전함이란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여기에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였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6장에 가보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다. 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죠. 왜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없는 자신의 이 현실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무런 힘도 인내하고 견뎌낼 만한 아무런 소망도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약속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그 첫 말씀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였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완전함은 무엇에 대한 완전함인지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신뢰의 완전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두 민족으로 나뉘게 되었는지 그 근거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을 완전한 자라고 했고 에서는 업신여기는 자, 비웃는 자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완전함, 야곱으로 대표되는 선택받은 민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끊임없이 이걸 견디고 이걸 넘어서고 이걸 참고 견디는 그 힘, 그 영향력,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바로 그 상태, 바로 이게 완전함이었어요. 예, 야곱은 이 시점에서는 이 약속이 정확하게 아직 뭔지를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더 알기 위해서요,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도 에서와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것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도 가지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당장의 배고픔의 해결이 더 자신의 현재 삶 가운데 이게 더 중요하고 무겁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갔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의 에서의 말을 다시 잘 음미해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은, 이 약속은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은 그 효력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요,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구원의 능력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재림 오셔서 그때 발휘한 그 능력, 그때 온전히 발휘되는 것처럼요,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당장 내 어려움이, 내 병이,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요,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현실의 이 어려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중에 받을 축복, 나중에 이루어질 이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미련 없이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약속, 그 복음의 능력에서요, 지금의 이 배고픔을 이겨낼 아무런 힘도, 아무런 위로도, 아무런 소망도 얻지 못하는 바로 그 신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의 이 문제를, 내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다고는 하면서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에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그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는 바로 그들이 오늘 이 시대의 에서예요. 에서는 이 약속을 그는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야곱만이 이것을 잘 알고 야곱에게만 이것을 이야기해 줘서 야곱만이 이걸 알았나요? 전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어요? 평생에 자신의 일생 동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깨달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은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해줬을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이 나와 너희의 아버지와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의 후손에게 주신 이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이 약속의 실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약속을 꼭 믿어야 한다고, 절대로 이걸 잊지 말라고 당부를 했을 겁니다.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 이 태도, 야곱에게 있었던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갈망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사나도 실상 단 한 번도 써보지 못할 이 장자권을 왜 그는 그렇게 가지려고 했을까 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걸 믿고 갈망한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았죠.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한 영적인 완전한 지식이 없어도 그걸 결코 업신여기지도 비웃지도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쌍둥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바로 이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민족, 두 운명을 갈라놓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을, 이 장자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에서와 같은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장자권,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능력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에서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에서라는 겁니다. 장자권만 들고 있지,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지, 그것이 가지는 그 가치와 그 능력도 믿지 못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이 예수의 복음으로 지금의 이 배고픔을, 이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됐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이 복음의 능력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멸시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업신여김, 그 비웃음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랬다면 성경 자체를 읽지 않는 그들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걸 읽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 복음, 이 약속을 알고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신자들,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이 성도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 복음은 이렇게 취급되어지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현재 배고픔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고픔에 이 복음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영원한 이 저주와 이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증명해 보여주신 당신의 아들의 그 십자가가 그 사랑에서 나는 지금의 이 배고픔을, 이 상황을 이겨낼 그 힘을 얻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살아낼 힘과 견디고 참아볼 그 용기와 위로를 얻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의 선언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이 배고픔 때문에 죽을 것처럼 염려하고 두렵다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나에게 아무런 위로와 소망과 살아갈 힘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이 없으므로 힘들어하고 침체에 빠져 있다면, 그 충분함, 그 충족함에 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우울해하고 아쉬워하며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이 복음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란 말인가? 라는 에서의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요, 내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바꾸어서 내 환경을 정복하는 힘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결코 업신여기지 않고 이걸 경시하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게 이 두 민족이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그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팥죽을 구하며 당장의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보면 망하는 길도 당당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좁은 길 끝에 서 계신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이 길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이 길을 나만 가네라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도 내 환경을 보며 자꾸 한숨이 나고 힘이 빠지면 두려워하고 걱정만 한다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란 말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늘 배고픔의 문제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다 팔아서 이 당장의 허기를, 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세의 길은 단순히 힘들다고 기도에 예배에 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이 말씀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이길 힘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세의 심중에 있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이 장자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배고픔을 이겨낼 힘을 전혀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이 장자권이 한 끼 죽보다 못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가능성보다 그렇게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해결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 일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한 것으로 그 약속을 파는 겁니다. 에서들의 특징은요, 항상 지금의 현재 상황을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그걸 항상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되었다고, 내가 죽으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비였던 이삭의 집에서 겨우 몇 끼 못 먹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굶어 죽느냐 말입니다. 동생의 죽이 아니어도 조금만 참으면 얼마든지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음에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그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이 원문을 지역해 보면요, 에서는 지금 이 붉은 것이라는 이 말을 반복해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이게 2번이나 나와요. 죽이라고도 하지 않고 이 붉은 것, 이 붉은 것 이러면서요, 이 말을 연발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당장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요,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에서의 별명을 에돔, 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조그만 그 문제 앞에서도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 떠는 영적인 겁쟁이,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걸,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걸, 그 조금을 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죽을, 약속을 팔아서 덥석 사서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장자권을 파는 것이고, 이 장자의 명분, 이 복음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영적인 상태가 이렇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내 마음의 여지들이 아직 있습니까? 당장 아무 돌파구가 없이 보이지만 그 돌파구가 없어도요,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모종의 액션을 취하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또한 견디고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섭리를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끝내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닐 거라고, 반드시 나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으로 지금을 참아내고 견디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웃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치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완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뉘게 된, 우리가에게 있어야 할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당장의 배고픔의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그 죽 한 그릇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말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바로 보십시다. 여기서 에서처럼 그 붉은 것 하지 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걸 붙드십시다. 그의 말씀에서, 그의 약속에서 이 배고픔을 능히 이길 힘을 얻으십시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배부르게 될 겁니다. 이겨내고 견디고 결국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배고픔이 나의 간증이 되고 우리가 이룬 그 승리의 훈장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요, 배부를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요, 배고플 때입니다. 내게 이 배고픔에 문제가 있을 때요, 바로 이때가 우리의 진짜의 신앙의 시간들, 그 장소들,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잘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난단 말입니다. 이 두 민족이 나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이 약속으로 너를 계속 그렇게 대할 거다. 바로 이 약속, 여러분 이 권리를 붙드십시다. 절대로 그 어떤 배고픔에도 팔지 마십시다. 지금의 이 배고픔이,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그의 약속, 이 복음을 더 붙들고 나가십시다. 잠시 줄이겠지만 영원히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어쩌면 에세의 이 모습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닌가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서 아무런 힘도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를 바꿔서 그 환경과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게 만드는 그 힘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게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만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바로 이 말씀이 모든 내 문제의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서도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떨어져 나간 것은요, 그 조금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 조금을 이길 믿음이 없어서였어요.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죽 한 그릇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련 없이 팔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 속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사단은 배고픔이 영원할 거고 그것이 곧 죽을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당장 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배고픔의 문제가 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다. 이 배고픔에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지금 이 배고픔으로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려고 너를 택하여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견디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완전함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므로 이 고비를 넘어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이 경험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이 경험을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완전함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을 향해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 배고픔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이 배고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것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여기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 사랑이 저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은 저에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